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1만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10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얼마 나가지 않았는데 100번째네요.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급기야 대홍수 심판을 결정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5,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오늘날도 여러분 주변이나 모든 걸 보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오늘날은 이때보다 노아 때보다 오늘날은 훨씬 몇 배 더하죠. 죄악이 눈에 안 보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뉴스 보면 10년 전, 2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갈수록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런 때 사시면서도 어찌하면 선을 쫓아서 선하게 사시려고 기도하고 노력해 가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악에 물들지 않고 어찌하면 더 선해지려고 하고 더 그래서 반석으로 또 영으로 나오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여러분 나오신 분들이 본이 되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보지 않습니까? 범사에 지킴받고 강건하고 어떤 질병병과 상관이 없고 어떤 재앙과 상관이 없고, 그리고 영혼이 잘된 만큼 분명히 성경 그대로 또 축복들을 받아가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했죠. 이때는 아담이 이 땅에 정착한 지 약 1600년이 된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니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져 있었습니다. 마음에 품는 것이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었지요. 유독 아담의 정통 계보인 셋의 후손들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고 사랑했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셋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대물림 되었지요. 당시 이 땅에는 셋의 후손뿐만 아니라 가인 계통의 후손들과 아담의 또 다른 아들들의 후손 등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엔이 사용하는 인구 성장을 계산식에 의하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한 세대당 아들 셋, 딸 셋씩을 낳았다고 가정한다면 노아 시대엔 인구가 약 2억 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는 자녀를 수백 년 동안 낳았기에 인구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지요. 따라서 노아 시대 인구를 수십억 명으로 본다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셋의 후손들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망각한 사람들은 그저 먹고 사는 것, 유구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한 삶을 살았지요. 남자는 여자를 생각하며 여자는 남자를 생각했습니다. 개인의 정욕과 유익만을 구하기에 바빴지요. 자기 부족과 불악의 이익을 위해 싸움도 불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삼국시대에 보면 이제 백제 근척 왕이 땅을 굉장히 확장했던 왕이고, 또 고구려에는 광개토대왕 등이 땅을 굉장히 많이 확장했던 이런 인물들인데,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 뭐 근척왕 때도 보면 가족끼리 싸움만 합니다. 전부가 보면 왕자들 다 그냥 가족이에요. 뭐 사촌, 뭐 아버지 때, 뭐 할아버지 때 연결되고 다 고모, 이모 다 연결되는 사람. 그런데도 그냥 죽이고 또 죽이고 자기 사병들 키워서 또 죽이고 계속 죽이는 그런 역사가 아주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웃나라엔 고구려가 있고 또 신라가 있는데도 자기 가족 싸움이에요. 가족 싸움. 서로 죽이고 서로 권세 잡으려고 하고. 자기 이제 그래봐도 다 뭐 이웃 사촌 다 결국 따지면 다 이런데, 한 할아버지 할머니 씨고 이런데도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싸우고 죽이고 또 쳐 죽이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요. 싸움이 없고 평안한 상태가 되면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또 했습니다. 죄악이 매우 빠르게 번져서 그때 당시의 죄악이 지금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교는 안 됩니다. 사실 지금 비교는 안 되지만 그때도 그렇게 악했다 이 말이에요. 심히도 음란하고 음탕한 일들이 쉽게 눈에 띌 정도였던 것입니다. 어찌하면 더 먹고 놀 수 있을까? 어찌하면 더 쾌락을 느낄 수 있을까? 어찌하면 더 즐길 수 있을까? 어찌하면 더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더 육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오늘날 보면 돈이 좀 있어봐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잖아요. 넉넉하다 생활이, 돈 걱정하지 않고도 살만하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빠져 들어가죠. 우리 성도들 젊은이들 보면, 전에 수년 전에 보면 그냥 이런 식이에요. 노는 날만 오면 그냥 극장으로, 노는 날만 오면 놀러, 다 이런 식의. 근데 지금은 완전히 변했지 않습니까? 노는 날이 되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노는 날이 되면 말씀 묵상하고, 극장 이런 세상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걸 보죠. 마지막 때에 살면서 이렇게 죄로 관영된, 이렇게 이런 때 살면서 그런 거 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산다고 하는 건, 그만큼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는 거 봅니다. 미련 없이 세상 끊어버리고 이렇게 또 살아가는 것도 보고요. 이 육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충성하게 나갑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어떤 뭐 사택이 있으니까 성도 기도받으러 가족들 왔던데 보니까 어제 31일, 오늘 토요일이고 31일인 것 같은데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이제 화상을 입었죠.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아까 이성전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화상을 입고 이제
전신 화상 30% 이렇게 화상을 입고 병원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 거죠. 이게 저희 성도들이라면 이런 사건을 당했다면 제가 믿어지지 않거든요. 항상 지킴받는데 왜 이런 사건이 당했는가? 그래서 이제 물어보게 되니까 등록은 뭐 90년 됐는데 교회는 잘 나오지 않고 주일도 안 지키고 이런 성도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화기가 폐로 침투해서 심장으로 침투해서 참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위험한 상태인데 기도해 달라고 해서 아까 이성전에서 기도를 7시인가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해주고 기도 받고 바로 이제 가족이 알아봤겠죠. 연락해 보니까 기도 받은 시간과 동일하게 기도받고 끝나자 바로 살아났답니다. 화기가 바로 물러가고 심장 속에 폐에 침투된 화기가 바로 물러가 버리고 의사도 참 마음이 벙벙하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좋아졌다는 소식을 접해 됐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전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받고 살았다고 그래요.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주의 지키지 않고 이렇게 참 술, 담배 안 끊고 이렇게 했다는 걸 들어봅니다. 한번 또 죽을 이래서 살려줬는데 또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했던 이번에는 이제 정말 이제 변화되겠죠. 이렇게까지 체험하고 또 화상으로 참 전신의 한 30%가 화상을 입었다 보면 참 견디기 좀 어려울 텐데 가스가 폭발해서 그냥 그러나 여러분들 주일도 지키고 아버지 말씀대로 그래도 산다고 살면 그런 거 미리 다 예방해 주시고 하는 걸 수없이 보는데 이건 하나님과 너무 멀리 살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까? 무슨 저기를 합니까? 예배도 잘 드리지 않죠. 이러니까 그런 사고를 당하는 걸 봅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항상 사랑의 끈회가 있기 때문에 바로 기도받은 즉시 바로 또 좋아지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불타올랐죠. 이미 하나님을 잊었기에 정욕을 채울 수 있다면 서슴지 않고 죄악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채 자기만 알고 자신만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 경작의 초기에 벌써 이처럼 심히도 변질되고 말았지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절로 한탄이 나오고 근심하실 수밖에 없으셨지요. 그래서 먼저는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심으로 1차 경고를 하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결국 대홍수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 반드시 정확한 공의 가운데 이루십니다. 선민 이스라엘 이외의 나라들의 멸망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역사되었지요. 한 예로 다니엘 5장을 보면 BC 539년에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 세워진 것도 분명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던 전날 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귀인 1천여 명과 함께 큰 잔치를 벌였지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기명들을 술잔으로 삼았고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글자를 썼습니다. 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란 글이었지요. 여러분 성경 이런 거 보면, 저 옛날에 처음부터 성경 보면 다 믿어졌어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이 실제 눈에 보지 않습니까? 이 제단에서 천사들이 벽에 그림도 그려주고, 온갖 우리 주님 상, 또 선지자들의 상, 온갖 이렇게 그려도 주고, 또 여러분들 이게 오로라를 얼마나 선명한 오로라로 이렇게 역사를 했습니까? 벽 곳곳에, 또 성전 곳곳에 이렇게 그려 나타내주고 있는 거 봅니다. 하나님은 뭐 천사를 통해서 능히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 해석을 맡았습니다.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 하며, 페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했지요. 이 해석대로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고, 바벨론 제국은 망했으며 메대 바사 제국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개인이든 나라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정확한 공의 가운데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 보면 병은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병이, 암이든 뭐든. 그럼 옛날에도 이렇게 암이 많았다고 하면 옛날에 사람도 어떻게 살았겠어요? 오늘날은 뭐 그냥 너나 나없이 암, 삼기 말기, 암, 폐렴, 폐병, 뭐 그냥 고혈압, 당뇨 병들이 얼마나 질병이 많아요. 뭐 자궁근종 온갖. 여러분들은 병 없이 사니까 참 감사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초신자나 외부에 오신 분 빼고 여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병 없이 건강하게 다 자녀들도 그렇게 사시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참 그 많은 병원인데 병실이 없을 정도로 참 그렇게 환자로 넘칩니다. 하나님은 하여튼 공의롭게, 공의에 의해 이방인,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이나 믿는 이나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사망의 죄를 지으면 다 그런 것들에 걸리게 돼 있는 거니까요. 사망이라는 죄. 정말 하나님 보시기 선하게 산다면 그런 거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의 멸망도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멸하는 심판을 결정하실 때 얼마나 재고 또 재셨겠는지요. 그럼에도 심판이 임했다는 것은 이 땅에 죄악이 심히도 관영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소돔 고모라 때도 얼마나 죄가 관영했으면 천사들을, 하나님 보낸 천사들을 그렇게 겁탈하려고 했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물론 그들은 천사인지 모릅니다. 천사가 여기 공간을 입고 나와서 이제 얼마나 악하고 패역했는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지도 못한 이런 천사들까지도 이렇게 그들은 범하려고 했던 걸 봅니다. 그 아브라함의 참 조카 롯이 사정을 해도 아직 남자를 대하지 않냐, 내 딸들이 있으니 내 딸들을 하라, 그렇게도 듣지 않냐고 이렇게 하는 걸 봅니다.
왜 아브라함이나 롯은 그 천사들을 알아봤으니까요. 전에 나오죠. 알아본 사건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본문 7절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뿐만 아니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이유는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가 인간의 타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갖가지 재료를 가지고 이런 동물의 형상을 번떠서 우상을 만들고 이를 섬겼습니다. 집안을 장식하거나 몸을 치장하기도 했지요.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뿐인데 사람들은 한낱 피조물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말씀한 대로이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피조물들을 더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 합당치 않지요. 더구나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인데 영이 없는 저 차원의 피조물을 섬긴다면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인간 경작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다가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멸하려 하셨습니다. 이로써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우상이 되어 숭배받는 동물들도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물에 사는 동물들은 대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빠진 것일까요? 앞서 설명한 이유와 같습니다. 물에 사는 동물들은 우상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는 사람들이 바다로 대거 진출하거나 바다에서 많은 활동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바다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했지요. 다만 육지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육지와 하늘의 동물들로는 쉽게 우상의 형상을 만들었지만 바다의 동물들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이에 물에 사는 동물은 심판에서 제외되고 육지의 동물들과 공중의 새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멸하려 하신 둘째 이유는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갖가지 동물들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 뿐만 아니라 소유물로 만들어서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얼마나 많은 육축을 가졌느냐가 부의 척도가 되었지요. 따라서 육축 즉 소유물로 인한 많은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욕심을 내어 많이 가지려는 사람, 많이 가진 것을 과시하는 사람, 남의 것을 훔치거나 강탈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고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돈 자체는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 수많은 악행이 저질러졌지요. 대홍수 심판 전에는 육축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소유물이었습니다. 육축들이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속했기에
사람들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사람과 함께 육축들이 심판받는 예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명심해야 할 바를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며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만일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성읍 거민을 모두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 거하는 생축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명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홍수 대심판 때도 사람은 물론이요 사람의 소유 및 다스림의 대상이 되었던 동물들에게까지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심판을 결정하셨지만 인간 경작을 시작한 자체를 후회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원수마귀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 아프셨지요. 거기다가 에덴 동산의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가 이 땅을 오고 가면서 육에 물들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자 크게 상심이 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하는 계획을 품으셨고 대심판을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을까요? 이어지는 8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죽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즉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왜 동행했습니까?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전후 때를 말하면 노아가 살던 그 당시에는 제일 완전한 자라 이 말이에요. 완전한 자.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함이 승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을 좋아하시고 온유한 사람을 찾으시고 의인을 찾으십니다. 모세도 그 당시에 가장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의로웠다 이 말. 온유함이 가장 승했다 이 말. 그래서 모세를 택하신 것이라 이 말. 그래서 연단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때 묻은 모든 것들을 벗겨내버리셨습니다. 벗겨내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걸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이 연단하고 영의 삶 찾을 때 세상에 때묻지 않은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을 연단해서 이제 죄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에 가는 걸 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면 바로 이런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찾으시고 이런 사람들과 동행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더하지요. 왜? 죄로 그만큼 더 죄로 관영되어 있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모든 것이 빨라졌으며 하나님도 없다는 이 세대에 이렇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착하지 않고 하나님 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이렇게 좀 선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당연히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이고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사랑 주실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시작하기 전부터 장차 사람들이 타락할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때가 이르면 심판이 불가피한 지경에 이를 것도 아셨지요. 만일 그 심판으로 모든 인류가 멸망받는다면 하나님의 인간 경작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대비하셨습니다. 아담의 자녀들 중에 셋 계보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은혜를 주셨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이 임하는 시대에 맞춰서 노아가 태어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노아가 정당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왜 노아만 심판에서 제외시키시냐고 송사할 수 없도록 하셨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노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노아에 대해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했지요. 어떻게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었는지 노아의 탄생 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를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했지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이처럼 앞으로 될 일을 대략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에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할 것이며 마침내 심판이 임할 것을 예견했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요 이 아들 노아가 그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아 인간 경작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에 다가올 심판으로 인해 불안하지 않고 마음의 안위를 받게 되었지요. 라멕이 이처럼 앞일을 예견했다는 것은 그가 아버지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고 있었음을 말해 줍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이 라멕의 할아버지가 바로 에녹입니다. 노아는 에녹이 승천한 이후에 태어났지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에녹과 100여 년간을 함께 살았지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에녹과 100여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한 집에 같이 살지 않았다 해도 에녹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300년 중 후반 100년 정도의 시간을 함께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은 에녹에 대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라멕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자녀들도 어찌하든 진리로 양육하려고 했지요. 또한 노아의 할아버지이자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는 대홍수 심판 직전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았지요. 노아는 어린 시절부터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는 이런 환경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러했기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구분된 삶을 살 수 있었지요. 진리 안에서 성장하여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태어났다 해서 스스로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살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지요. 창세기 5장 32절은 노아의 이러한 마음을 단편적으로나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한 것입니다. 전에 아담의 계보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대를 이은 아들이 첫 자녀가 아닌 경우가 있다 했지요. 예를 들어 아담의 대를 이은 셋도 첫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의 대를 이은 셈은 노아의 첫 아들입니다. 노아는 이 첫 아들을 500세가 된 후에 낳았다 했지요. 이는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상당히 늦은 나이에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왜 이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서야 자녀를 낳았던 것일까요? 노아는 당시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자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살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결혼도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의로운 심령을 가졌기에 날마다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기록된 대로 의를 전파하기로 힘썼습니다. 이러했던 노아가 500세가 다 된 나이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지요. 이는 자신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장차 대심판이 있을 것과 그 이후에 자신을 통해 새롭게 인간 경작이 시작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을 100년 앞둔 그의 나이 500세가 된 후에야 비로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지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했습니다. 오늘날도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장가고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막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제 그래서 저번에 이번 주겠죠? 프랑스에 데모가 있었죠. 큰 데모가. 근데 그날인지 그날인지 하여튼 남녀 동성연애 결혼이 허락돼서 시청에서 500명이 모여서 주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천주교국 가요. 자, 이런 나라가 동성연애자들 법이 허용돼 가지고 시청에서, 교회에서는 안 되니까 시청에서 5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결혼을 올렸다 이 말이에요. 동성연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데모가 크게 일어났고 프랑스에서 두 번째 가는 큰 데모였다고 하죠. 그런 법을 철폐하라. 하나님을 정식으로 대적하는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성연애는 아주 가증스럽게 하나님 여기십니다.
근데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대적합니다. 낙태도 마찬가지 살인 아닙니까? 낙태도 이제는 허용하는 이런 법들이 나라마다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차별 뭐 하면서 그런 거를 교회에서도 말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심판이 바로 눈앞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 이 말이에요. 노아는 노아 당시의 사람들처럼 정욕을 쫓아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결혼할 마음을 갖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자신의 삶을 자기 좋은 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과 밝히 교통할 수도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지요. 이처럼 노아가 의로운 삶의 본을 보였기에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들도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 낳아서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오직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대해서 태어나서부터 가르칠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법부터 가르칠 거고. 그러나 여러분의 참 보면은 자녀들이 또 장로의 자녀들도 그렇고 권사님의 자녀들도 그렇고 너무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사망의 이런 죄를 자녀들이 짓고 그런 자녀들이 그런 죄를 지으면 너 장로직에서 파직이 돼야 돼요. 왜? 성경에 분명히 감독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가족들 어떻게 해야 할까 기록이 잘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근데 장로의 또 권사의 자녀들이 육체를 행하고 세상과 짝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한다면은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책망을 받겠어요? 가족들, 자녀들 하나도 바로 세우지 못하는 장로님이요 권사님들이라고. 우리 또 주의 종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돼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시킬 리가 없지요. 어떤 자녀는 태어나서 몇 살 안 됐는데도 다니엘도 꼬박꼬박 하는데 제가 항상 보지만 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몇 살 안 됐는데도 다니엘 그 의자에 앉아서 하면서도 조는 걸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빠가 혹여 진리 안에서 어긋나면 아빠에게 오히려 경고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뭐 무릎 꿇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런데 우리 최종님들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힘쓰고 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게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선지자들도 그랬고 우리 주님도 무릎 꿇고 기도했고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다고는 하겠지요. 다니엘 철야는 할 수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수천 명이 하기 때문에 무릎 꿇고 어디 앉아서 기도할 자리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집에서 할 때나 여러분 개인이나 어디서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해서
응답이 오리라고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마음근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무렇게 앉아서 기도가 됩니까? 반드시 기도는 뭐 양말도 신어야 할 것이고, 저는 집에 편하게 있다가도 어떻게 우연히 이제 전화로라도 해외라도 기도 이렇게 해줘야 할 상황이 되면 바로 일어나서 양말부터 찾아 신습니다. 집에서는 편하게 안 신고 있다가 양말도 신고, 또 집에서 내가 가장 손님이 와도 입을 만한 그런 옷들로 항상 입고 기도를 해줍니다. 왜?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대고 무릎도 꿇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면 그 중심이 뭐 어두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내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단돼서 꼭 응답 받으리란 마음으로 기도가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수백 번 기록해 놨는데, 그 선지자들도 부르짖어 분명히 기도했고, 주님의 제자들도, 우리 주님도 힘쓰고 해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그런 거를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도 알면서도 따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또 우리 주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뜻을 어긋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응답될 리가 없는 거고, 그들이 노아에게 속해 있었다는 사실이 심판을 면한 가장 큰 이유이지만, 그 아내, 세 아들, 며느리들 이유이지만 그들 역시 노아의 말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했지요. 아무리 노아의 가족이었다 해도 그들이 노아가 전하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다면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사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런 구원을 베풀 수가 없죠. 이들은 또 우선을 통해서 자녀들 낳게 하지를 않지요. 롯의 아내와 사이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지요. 롯이 뭐 스스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인 롯을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롯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구원해 주시려 했지만 결국 아내와 사이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사이들은 롯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고 아내는 세상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 재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해도 여러분이 이 재단에 출석한다는 것만으로 구원과 축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빛 가운데 살아야 하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가족은 술, 담배하고 그리고 암 걸리니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뭘 나을 줄 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함도 없고 빛 가운데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래서 저주에 이른 암이 걸렸는데 와서 기도해 주면 낫습니다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했다면 걸리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통에 자복이라도 하고 그러고 나와야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전도에도 듣지도 않고 이랬다가 이렇게 통에 자복이라도 철저히 하고 나와서 그래도 기도를 받아야. 그런 것도 없이 이제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고 수술 받아야 되고 이런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면은 나을 줄 믿습니다 하신 분들이 아직도 있는데,
그건 나을 줄 믿는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도 말씀대로 살았어야죠. 빛 가운데 살았어야죠. 아니면 그리 못했다 할지라도 전도할 때 그래도 받아들였어야죠.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재단을 떠나지 않고 진리 안에 산다면 누구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민의 머리요 책임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공의를 충분히 쌓았기에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면 노력한 것 그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요. 그러므로 더욱 받은 바 은혜 감사함으로 소망 중에 변화되기를 바라시며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에 주옵소서.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노아 홍수가 왜 났는지로 깨달아서 아버지 결코 이러한 재앙에 직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믿음과 아버지 또 행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의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에콰도르 페르난도 포로본 대사 중증 이염 통증 다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중증 위염도 통증도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콩고의 그레이스 신성한 황달 증세 사라지도록 황달 증세야 물러가라. 황달 증세야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허핑 차궁 종양 견관절 쥐염 허리 통증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빛의 임하라. 판위홍 다한증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린 환핑 형통하게 집이 매매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진화 호적이 잘 등록되도록 해주시고 니쇼펀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전호송 무연고 중국 동포 대상 추첨해서 방문 취업으로 당첨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인빅토리 독자 및 시청자 500여 명 아버지 안수해 주시고 그들의 간구와 기도 응답해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그들의 간구와 기도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옵소서. TVN 러시아 시청자들에도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능력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위장, 심장, 신장, 콩팥폐 모든 속기관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빛의 말 모든 피부병도 물러가라. 암, 3기, 말기 전이 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질병균들 고혈압, 혈압, 당뇨들 모든 질병균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입어라. 강건함을 입어라. 아버지 다리 연약한 것도 안수해 주시고 뼈마디 연약한 것도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뼈들도 튼튼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뼈들도 튼튼하게 역사해 주시고 골절되지 않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먹는 대로 피가 되고 살되고 은혜되고 능력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2부 시간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